하나님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나누고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엠마오 길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140면 찾으셨으면 13절부터 27절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첫 번째 부활 주일에 일어난 인생의 유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의 인생을 다 걸고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괴로울까요? 내가 뭔가를 위해 다 이제 투자했는데 그게 꽝인 거예요. 얼마나 허탄할까요? 2000년 전 안식 후 첫날 오후 시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를 향해 길을 가고 있던 두 사람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12사도의 그룹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 중에는 속하지 않지만 아무튼 나름 예수님을 계속해서 같이 따라가며 큰 소망과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분명한데 한 사람의 이름은 18절에 글로바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글로바구나. 12제자가 아니구나. 또 다른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해석자는 아내일 수도 있다.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아마도 엠마오는 그 사람들의 고향 마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11km쯤 떨어진 그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려면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걸음에 따라서 더 걸릴 수도 있고 한 2시간. 그 길을 이제 함께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이들은 지금 마음이 비통하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갔겠죠. 글로바 동료는 최근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던 그 두 사람에게 한 여행객이 뒤에서 따라와서 합류를 합니다. 같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낯선 여행객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뭔 얘기하고 계세요? 이에 글로바와 다른 친구가 걸음을 딱 멈추고 슬픈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도 보안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은데 방향이 예루살렘에서 오시는데 아니 어째서 요 며칠 동안 일어난 그 일을 혼자만 모른단 말이오?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일 말이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의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건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 판결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무덤에 장사됐어. 우리는 이 사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번영, 승리, 영광의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라고 정말 기대를 했어. 우리는 예수님에게 정말 열광했어. 그런데 그렇게 한순간에 비참하게 처형되고 말았으니 너무나도 허망하오. 그런데 또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여인들이 오늘 새벽이요,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가 사라져버렸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전해와가지고요, 베드로, 요한 두 제자가 무덤에 달려가 빈 무덤을 확인을 했어. 정말 이게 뭔지 모르겠어.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슬프고 괴롭고 우리는 이제 그래서 모든 거 정리하고 이제 뒤로 하고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이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실제로 이미 부활하셨어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 바로 옆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뭔 얘기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글로바와 동료는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함께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한 채 슬퍼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옆에서 뭐해? 그러고 있는데 아이고 예수님 죽어서 예수님 뭐 때문에 너무 슬프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16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뭐가? 눈이 어떻게 됐어요? 가려졌어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글로바 동료는 육신의 눈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눈은 잘 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고 글로바와 동료가 얘기하고 낯선 여행객이 오네? 누구지? 그리고 길도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눈은 다 봐요. 그는 바디메오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서 바로 옆에 동행하고 말씀을 나누시지만 누군가 낯선 여행객이네 라고 생각했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의 눈이 가려서 예수를 몰라봐요. 그러면 왜 두 제자는 영의 눈이 가려져 있었을까요?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글로바가 하는 모든 말을 일단 묵묵히 다 들어주세요. 그게 뭐냐? 사랑의 배려, 경청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신 주님. 아멘. 야, 말도 안 돼.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못 참고 그만해. 말도 안 돼. 끊어버렸을 텐데 예수님은 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25절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을 참조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여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 같은 증인들의 전해준 말을 믿지 않는 것을 꾸짖으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꾸짖으세요. 믿음이 없도다. 네 마음이 완악하도다. 왜 마리아가 전한 말을 들었는데 안 믿느냐? 주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은 마음에 믿음이 없고 완악하게 굳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믿음이 없고 굳어있어요. 엠마로 향하던 두 제자도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 전해진 빈 무덤 소식, 천사가 증거한 예수 부활 소식을 분명히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그렇게 했던 걸 들었어요. 자기가 말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소식을 들었지만
허황된 말로 여기며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이상해. 예. 그 이유는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있었고, 그래서 영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글로바 동료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제자 그룹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12사도는 아니어도 가까운 제자들인 거예요. 나름 주님을 따르며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은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줄 자로 믿었도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었어요. 자기들의 인간적인 소망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니까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고향 마을의 옛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해. 근데 헌금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해. 왜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올바르게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가면 잘못 가는 거예요. 더 멀리 잘못 가는 거예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자, 이런 글로바 동료에게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예, 부활하신 주님은 일단 다 들어주시고 충만한 말씀으로 두 사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역사한다.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사람을 떠올리지만 그분의 본질은 말씀인 거예요. 예, 그분이 부활 새 생명으로 나타나셨어요. 도제자에게 뭐 하시느냐?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죠.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계시니까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예비된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 천국 영광의 진리,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근본 원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아멘. 부활은 죽어야만 얻는 거예요. 아멘. 예, 십자가 부활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싶다면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빼버리는 거예요. 아유, 나는 고난은 싫고 영광만, 나는 나쁜 거는 싫고 좋은 것만.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 예, 그 깊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진리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사야에 이렇게 써있지, 여기에 또 이게 써있지,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거고 이게 영광에 대한 거야. 연결되어 있잖아. 주님이 쫙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2절을 보니까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아멘. 예, 그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 이제 뭐 식사하다가 이제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나중에 뭐라냐? 야, 길에서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풀어주시는 영적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두 제자의 마음은 속에서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차가웠다는 거예요.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아멘. 영적 새생명의 역사가 뭐냐?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막 마음이 뜨거워져. 뜨거워져. 이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다가 목적지인 엠마오 마을에 거의 도착합니다. 그러면 자, 길에서 만났어요. 여행을 하던 사람들은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행에서 만나서 뭐 이 사람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목적지에 오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놔주지 않아요.
강권합니다. 함께 유숙하게 되는 거예요. 28절 이하 그들이 가려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숙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니라. 오타가 났네. 자,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지는 관계가 돼야 돼요. 아멘. 관계가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가 더 깊이 들어오면 나도 더 깊이 들어갈 거다. 아멘. 주님과의 관계는 내 안에 우리가 가까이 갈 때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면 주님도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길에서 서로 대화를 하던 관계였어요. 길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던 관계. 이제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거하는 더 깊은 지속적인 관계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강권함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좀 들어가자 이러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마귀는요 초대받지 않고도 막 쳐들어와요. 예수님은 인격적이에요. 그분은 그냥 가는 척 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참 재미있죠? 간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붙잡나? 보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시는구나. 근데 그거는 나쁜 뜻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려고 그럴 때 안 돼요 강권하라 이거예요. 주님이 길에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먼저.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집안으로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기도를 더 깊은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아멘. 주님은 은혜를 주세요가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게로 오라. 아멘. 그렇게 해서 함께 저녁 식사를 위에 둘러 이제 딱 자리를 잡았을 때 예수님이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십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에서 빵을 축복하고 떼어주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손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손님은 받아먹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집주인이 그게 의무요 특권인 거예요. 주인이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두 제자가 낯선 여행객으로 만난 예수님을 집안으로 초청만 한 게 아니라 자 손님 들어오세요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식탁 자리에서 그분이 빵을 축복하고 떼어주도록 주도권을 내린 거예요. 당신이 해주세요. 이게 뭐냐? 두 제자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이 만찬을 주관해 주세요. 예수님이 알았어. 떡을 떼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빵을 띄어서 축복하고 주시는데 받는 순간 나흘 전에 고난주간 목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밤 12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시며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깨져 너희의 구원을 이루게 될 나의 몸이다. 이 빵을 내 이름으로 나눌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던 그분이 십자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성찬 예식을 친히 엠마오 두 제자의 집에서 집행하는 그 순간 주님이 다시 떡을 떼어주시는 순간 지금까지 영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 바로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갑자기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껍질이 확 벗겨지는 거예요. 커튼이 제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먼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멘. 마음이 막 뜨거워져. 예수님을 존중하고 높이며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분은 높임을 받으셔야 돼. 그러면 굳어있던 마음의 눈, 닫혀있던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열려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높일 때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항상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시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의 빛 아래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임마누엘이구나. 아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외톨이가 아니구나. 주님이 계시구나. 예, 그렇게 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새롭게 보여요. 원수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의 상황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 찬양할 이유가 수없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맨날 반찬이 이게 뭐야, 그런 사람이 아이고 귀하다 귀하다. 아프리카에서는 밥도 못 먹는데 갑자기 다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생각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김밥 한 줄 맛있게 먹으면 건강해지는데 산의 진미 먹으면서도 불평하면 병드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예수님 보이면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글로바와 동료 제자가 식사 자리에서 영안이 확 열렸어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 놀랍게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 보이자마자 즉시 그들 앞에서 사라져 버리세요. 예수님이네 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분이 사라져 버리셨어요. 왜일까요? 좀 계시지. 그렇게 기다렸는데 좀 만나면 좀 계시지. 왜 가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 그들 앞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모습으로 머물러 계셨다면 아마도 두 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만 하려고 했을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이제 초막 짓고 여기 우리 같이 살아요.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간청했던 것처럼 엠마오 두 제자도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면 딴 데는 아무 관심이 없고 이제 예수님하고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요. 예, 고립이 될 거예요.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슉 사라져 버리세요. 왜냐? 새로운 차원의 믿음, 새로운 지평의 삶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바뀌어야 한다. 삶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인생의 유턴을 해라. 아멘. 이제는 이 엠마오에 머물면 안 돼. 유턴, 돌아가, 이거예요. 두 제자가 사라지자마자 식탁에서 뻘떡 일어나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는 옛 고향, 세상의 삶으로 가득한 곳. 예수님 이제 끝났으니까 먹고 살려면 옛날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온 거예요. 예수 죽음으로 슬펐고 실망했고 의심과 혼란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 이전의 인간적인 삶의 자리 엠마오로 온 겁니다. 그러나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어. 주님 때문에 그들은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미 늦은 시간인데 해가 저물었잖아요. 그러면 잠자고 내일 가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요. 11km 온 길을, 먼 길을, 상황 여건 인간적으로 따지면 모든 게 복잡하지만 모처럼 왔으니까 인사도 해야 되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제 그거 다 개의치 않고 즉시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고 체험신앙을 함께 나누며 예수 부활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생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살아계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성령으로, 이제는 성령의 시대, 당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함께 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니? 같이 갈까? 그리고 말씀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교제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모습인가요? 부분적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와 똑같지는 않아도 어떤 면에서 실망했고 어떤 면에서 혼란스럽고 어떤 면에서 딴 길을 갈 수도 있고 이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미지근한 마음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식어버린 마음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보이면 그분이 이끄시는 사명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로 새롭게 일어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교회에 권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부활 주일,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랬듯이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의 새로운 은혜 안에서 신앙의 유턴을 감행해서 더욱더 도약하고 전진하고 온전히 끝까지 승리하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